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기도 하고 또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서 안전하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39편을 썼는데,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는 하카를 그래갖고 철저히 조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한다, 조사를 마쳤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 다음에 연구하듯이 우리를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겪다 보면 나에게 이런 면이 있나? 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모든 존재,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앉고 일어섬, 그 다음에 내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 모든 길, 내가 하루를 시작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아시고 있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혀의 말은 내가 말하기 이전에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존재 앞에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존재죠.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쌌다는 것은 울타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가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그 보호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지식이,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녀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낳아라, 그래갖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제 잉태를 하고 낳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높아져 갖고 사라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라가 이것 봐라,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하갈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게 뭐냐, 내가 여종을 줬는데 걔가 나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여종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사라가 또 하갈을 가만히 안 놔두죠. 그러니까 하갈이 또 사라의 핍박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13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도망을 가서 막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도망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환경들이. 거기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철저히 연구하듯이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갈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주인에게 버림받고 지금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외로운 처지인데 그런 처지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갈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인의 밑으로 들어가라 가서 복종해라 하면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건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하갈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야. 또 나는 정말 어디서 내가 내 삶을 또 아기와 함께 아기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그런 또 여자로서 혼자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런 외로움에 있었던 하갈을 그 하갈조차 하나님이 찾아가서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종이고 또 주인에게 쫓겨났으니까 이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아시고 살펴주신다는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그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전부를 안고 일어섬을 또 들어오고 나감을 내 생각을 내 모든 행동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아신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비춰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여러분 버림받았거나 또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또 외로울 때도 있죠. 하갈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거죠. 하나님 뺑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존재까지 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안전하다. 내 환경이 비록 내가 의지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하늘은. 그 다음에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폈더니 이 수월은 그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 고통의 지옥의 끝자리 내가 그 고통의 끝자리에 가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큰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다윗이 여러 대적자들로 인해서 막 지옥과 같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삶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최정점의 영광을 누렸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이 알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스월에도 계시니까 공간을 넘어서 임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 환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초월하지만 환경도 초월해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윗이 흑암이 이제 자신의 삶을 덮었어요. 두려움이 나를 덮고 절망이 나를 덮었어요. 그다음에 그 빛이 나를 둘렀던 나를 비췄던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흑암 두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하나님을 숨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흑암이 사람은 덮을 수 있어도 그 흑암이 하나님은 덮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 어둠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다. 어둡다고 이제 무슨 절망스럽다고 또 낙심된다고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서 머무는 건가 막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둠에서도 빛이 되고 그 빛과 같은 흑암과 빛이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나는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이기고 빛을 비추어서 내가 가야 할 길로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장받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죠. 우리가 약속을 받고 가기는 하지만 내 현실은 그 약속보다 더 어렵죠. 그다음에 그 현실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내가 굴복하기가 쉽지 내가 이 환경을 넘어설 거야라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은 내 이 현실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빛과 흑암이 같음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이 순간도 나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양받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그 모세가 몇십 년 동안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누가 갖더라도 모세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백성들을 봐도 두렵고 자기 능력을 봐도 두렵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보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넘지 못하는 벽이 모세거든요. 모세를 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그와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인간은 이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은 정말 내가 떠나지 않아야지, 버리지 않아야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 것조차 귀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은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니까 전략을 알려줘서 이렇게 싸우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기술을 훈련시켜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그냥 동행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략을 얻고 싶어하죠. 이 세상 네가 하는 그 사업 이런 전략으로 펼쳐봐, 이길 거야, 네가 앞서갈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술을 준비해봐. 그러면 경쟁이 심한 이 세대에서 너가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감이 더 생기죠. 이건 더 현실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전략이나 기술을 말씀하고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이나 기술을 말씀해 주는 것보다 동행의 약속이 더 크고 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맞는 전략이나 환경에 맞는 기술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행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동행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여러분, 힘없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곧 닥쳐오는 어떤 파도가 내 눈에 보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주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내장, 이 겉모습뿐 아니라 내 속에 내면에 있는 모든 오장 육부, 이거 다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 지으셨다, 직접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우리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그 다음에 작품,
제품이 아니라 작품. 제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품은 그 작가가 그 한 작품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섬세하게 지으시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고 내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등감 내려놓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장 하나하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름을 비교해서 나는 왜 부족하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열등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지으셨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해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때 나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내가 빚어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또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나를 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었다.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미 생명책에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내가 원해서, 부모가 원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를 비하하며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외모 누구는 어떻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외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외모를 평가하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모양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으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그렇게 많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나는 또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많다. 그러면 나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에게 의논하고 누구에게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수한 모래보다 많은 그 계획과 그 생각들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묻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나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악인을 죽이시리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은 다윗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윗도 미워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그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즐기는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거부하겠다. 그 악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 원수는 나도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고 그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는데 영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 삶 속에 악한 점이 뭐가 있죠? 하나님, 영적으로 점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떠나고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살짝 곁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살짝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그거 너무 잘 알죠. 이게 똑바로 가다가 어느새 살짝 옆으로 가 있잖아요. 또 졸면은 더 옆으로 가 있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옆길로 싹 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지나보면 하루를 지나보면 일주일이 지나보면 내가 옆으로 쭉 비껴서 왔다는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다시 제 길로 찾고 멀리 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데드라인만 가지 않으면 되고 레드라인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노란선, 생명선 넘지만 않으면 사고는 안 납니다. 근데 살짝 이제 비낄 수 있고 삐뚤삐뚤 갈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자기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자기 길을 찾아서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나이가 70세인데 모든 것이 정착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를 대책 없이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서 그 땅으로 가려면은 방향보다 인도자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죠. 그것이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받았지만 거기까지 도착해서 가는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야 할 땅,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안전하게 인생의 마지막 자리로 도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존재의 근원이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